모든 것이 은혜이고 우리가 날마다 은혜를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피곤하죠? 예스! 우리 친구들 너무 피곤하죠? 예스!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참으로 피곤한데도 이렇게 예배드리는 너희들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운데, 내가 피곤한데 내가 집에서 쉴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내가 집에서 쉬었겠다. 아빠 엄마가 교회 가자고 안 했다면 나는 집에서 쉬었겠다 하는 사람. 좋아요! 피곤해서, 나는 그래도 피곤해도 나는 예배, 부모님이 말 안 해도 나는 당연히 예배 왔을 거다. 좋아요! 뭐 여기서 왜 왔다 갔다 해요? 하나만 선택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너무나 피곤한데 내가 엄마가 아빠가 교회 가자 하지 않았으면 난 이 시간 집에서 쉬고 싶다. 또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아무리 피곤해도 엄마 아빠가 아무 말 안 해도 나는 예배 시간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겠다. 좋아요! 중심이 없어, 중심이. 네, 우리 친구들도 그래도 멋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결단하며 예배드리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게 우리 친구들 얼굴에 보면, 야, 다 진짜 여기서 보면 다 피곤해 보여. 너무 피곤해. 초등학생 아이들이, 예성아 똑바로 앉으세요. 네, 피곤해 보여가지고 어쩜 이렇게 피곤한가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똑바로 앉으시고요. 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피곤할지라도 예배드리는 그 모습 가운데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네, 준비를 다음부터 어떻게 바꿔야 될까 생각해요. 이제는 아이들 예배를 하는 생각하고 우리가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의 제목, 오늘 우리 말씀 한번 먼저 읽고 우리의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9장. 예, 한글을 알기 시작해서 열왕기상 18장 17절에서 19절 우리 크게 19절. 피곤하니까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무리 엘리야를 만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었던 것이 아니라 임금님과 임금님 아버지의 가문이 괴롭힌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주님의 계명을 내버리고 바알을 이제 사람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을 갈멜산으로 모아 주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녹을 얻어먹는 바알 예언자 400명과 아세라 예언자 400명도 함께 불러 주십시오. 아합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부르고 예언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았다. 그러자 엘리야가 그 모든 백성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시여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다시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의 예언자라고는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바알의 예언자는 410명이나 됩니다. 이제 소 2마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십시오. 바알 예언자들이 소 1마리를 선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단 위에 올려놓되 불을 지피지는 않게 하십시오. 나도 나머지 1마리의 소를 잡아서 나무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지피지 않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알의 예언자들은 바알 신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그때 물을 내셔서 응답하는 신이 있으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대답하였다. 엘리야가 바알의 예언자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수가 많으니 먼저 시작하시오. 소 1마리를 골라놓고 당신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나 불은 지피지 마십시오. 그들은 가져온 소 1마리를 골라서 준비하여 놓은 뒤에 아침부터 한낮이 될 때까지 바알을 응답해 주십시오 하면서 부르짖었다. 그러나 응답은커녕 아무런 소식도 없었다. 바알의 예언자들은 제단 주위를 돌면서 춤을 추었다. 한낮이 되니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어떻게 조롱했을까요? 저 큰 소리로 불러오시오. 다른 신이니까 다른 볼일을 보고 있을지 아니면 용변을 보고 있을지 아니면 멀리 여행을 떠났을지 그것도 아니면 자고 있으므로 깨어야 할지 모르지 않소. 그들은 하늘에서 큰 소리를 부르시며 그들의 예배 관습에 따라 철과 창으로 비가 흐르고 자기 몸을 찔렀다. 한낮이 지나서 저녁 제사를 드릴 시간이 될 때까지 그들은 미친 듯이 날뛰어졌다. 그러나 아무런 소리도 없고 아무런 대답도 없고 아무런 기적도 없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뭘까요? 결투예요. 결투.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면 승패를 결정하기 위하여 벌이는 싸움. 이게 뭐라고요? 결투. 결투가 뭐라고요? 승패를 결정하기 위하여 싸우는 싸움. 예, 이제 결투가 일어납니다. 이 결투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승리하는지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은요, 최고로 땡땡한 왕이었어요. 우상을 잘 섬기는 왕. 맞아요. 아합은 우상을 잘 섬기는 왕. 또 아합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이세벨과 결혼한 왕. 예? 이세벨과 결혼한 왕. 이세벨과 결혼한 왕. 아합은 또 어떤 왕이었을까요, 예지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왕. 예지가 왜 여기서 그러지? 예지는 여기 있는데? 아합은 어떤 왕이에요? 웃음으로 모든 게 해결되진 않아요? 패스. 해결됐어. 아합은 또 어떤 왕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왕 또? 하나 에? 모르겠다 이거죠. 또? 바알을 믿었던 왕. 바알을 믿었던 왕 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왕.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왕 또요? 쟤랑 저랑 둘만 얘기하는 건가? 이 많은 무리들과 함께 있는데 오케이. 알겠어요? 아합은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아합을 뭐라고 하냐면 이전보다 악한 왕, 이전 왕보다 더 악한 왕.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가장 멀리했고 가장 우상을 숭배했던 왕. 그런데 그 시대의 상황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지만 세상에 풍요가 있던 왕이기도 했습니다. 이 왕, 어떤 왕? 이전 왕보다 어떤 왕? 악한 왕. 그 왕부로부터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오므리 아들 이 아합은 이전의 왕보다 더 악한 일을 행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화가 났어. 이전의 왕들보다 더 악한 일을 계속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서 엘리야를 택해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생명을 걸고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에게 전해요. 그 전한 이야기가 뭡니까?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는요 도망가요.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도망가요. 도망가는데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시나요?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갖다 주죠. 그래서 그가 먹고 살아가는데 그레인 시냇가에도 시냇가가 메마르니 또 다른 곳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지켜주셨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8장 오늘 큐티 하셨나요? 오늘 큐티의 1절을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3년이 지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3년이 지난 후에 이 사마리아 땅이 메마를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또 부르시죠. 그리고 뭐라고 하죠? 누구에게 가라 너는? 아합 왕. 맞아요. 아합 왕에게 가라. 그리고 뭐가 내린다? 비가 내린다. 그것을 선포하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지금 아합 왕에 가면 아합이 어떨까요? 야, 너 또 왔네? 너 반갑다 야 이럴까요? 너 오늘 잘 걸렸다. 너 오늘 내가 너 3년 동안 찾아서 내가 너를 그냥 때리고 너를 감옥에 가두고 열받으면 너를 죽이고자 했는데 너가 내 눈앞에 나타났다니 잘됐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두렵겠죠. 엘리야는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어떻게 합니까? 아합 왕에게 갈까요 안 갈까요? 가죠. 두려울지라도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 친구들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친구들 같은 게 왜 그러냐면 우리 친구들 오늘 얼굴을 보니까 다들 반쯤은 갔어.
오, 이렇게 초등학생이 오늘 이렇게 피곤한 거 오랜만인 것 같아, 다들. 좀 반쯤이 다 어디 갔어.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배 자리로 나온 우리의 친구들이 피곤한 가운데서도 나오고 힘든 가운데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엘리야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엘리야같이 믿음으로 오늘 예배 드리고 있나요? 네, 누워서 자면 엘리야같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합 왕에게 가죠. 그리고 아합 왕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아합 왕이? 예성이 잘생겼다. 아니, 예성이 잘생긴 게 아니에요. 아합 왕이 그의 신하와 함께 물을 찾아 떠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물을 찾아 떠나요. 오바다라는 사람이 물을 찾아 떠나는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난다? 맞아요. 엘리야를 만나요. 엘리야를 만나죠. 그리고 엘리야가 그에게 이야기하죠. 아합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가 만났다? 아합과 엘리야가 만났다. 아합과 엘리야가 만났다. 이렇게 성경은 시작합니다. 아합과 엘리야가 만났어요. 그리고 아합이 열받았죠. 그가 선포한 말대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풍요로운 이스라엘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들어요. 먹을 것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열받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힌 건 내가 아닙니다. 왕과 왕의 아버지와 임금님의 가문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왕은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바알신을 믿었기 때문에 임금님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엘리야가 이야기하죠. 결투를 신청합니다. 아까 결투가 뭐라고요? 승패를 결정하기 위해 벌이는 싸움. 하나님과 바알 누가 진짜 힘 있는 신인가를 위하여 싸우는 힘을 알 수 있는 싸움을 엘리야가 신청을 하죠. 어떻게 신청합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제사자들을 다 불러라. 나는 하나님께 제사를 하고 그들은 바알신에게 제사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 가운데 피곤하죠? 오늘은 왠지 우리 친구들이 너무 피곤한 것 같아요. 저도 갑자기 너무 졸려요. 그래서 열심히 큰 소리로 하는데 일단 불렀어요. 부르고 함께 이제 누가 진짜 신인지 대결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 19절 뭐라고 합니까? 19절 결투를 신청합니다. 19절인데요. 19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제 사람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을 갈멜산으로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이세벨에게 노를 얻은 바알 예언자 410명과 아세라 예언자 400명도 함께 불러주십시오. 이렇게 결투를 신청했어요. 불러라. 이제 승부를 가리자. 그리고 백성도 불러라. 너네들이 어디에 편에 쓸 건지 너네들도 선택하라 이야기합니다. 21절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선택을 하지 못해요. 하나님도 선택하지 못하고 바알신도 선택하지 못해요. 그들이 선택은 양다리예요. 바알도 하나님도 그들은 이렇게 선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대 450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결투를 신청하고 450명이 왔어요. 1, 2, 3, 4, 5 강릉이 번치 때려서 승리를 가져오는 결투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결투는 무엇입니까? 제사를 지낼 때 하늘의 불이 누구한테 임하냐는 거예요. 누구의 신이 진짜에서 우리가 드리는 제사 가운데 불이 임재하냐 이것을 가지고 그들이 결투를 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여유롭게 너희들이 사람이 많으니까 너희들 믿는 바알신에게 제사를 지내라. 그리고 소를 각을 떴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마디마디를 부러뜨렸어요.
제사장들이 마디마디 모든 뼈들을 부러뜨리고 그들이 이제 각을 띄고 그 위에 제단 위에다가 소를 얹어놓고 이제 그 바알 신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그들이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그들이 제사를 지낼 때 바알 신이 야 우리 제사장들 열심히 하는구나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 주겠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그들이 제사를 지내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점점 어떻게 해요? 승패에서 내가 질 확률이 높아져요? 안 높아져요? 높아지는 거겠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최후의 방법을 쓰죠. 그 최후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몸을 이렇게 피를 막 보기 시작해요. 자해를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도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이 될 때까지 점심에서 저녁이 될 때까지 그들이 아무리 제사를 지내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말합니다. 너희들 이제 고만하고 내가 하겠다. 그리고 그들이 나갑니다. 그리고 물을 갖고 오라고 해요. 이 제단에 소를 얹었어요. 그런데 그 제단에 무엇을 뿌린다? 맞아요. 물을 뿌려요. 한 번 뿌렸나요? 3번. 네. 왕창 뿌려요. 다 젖을 만큼. 우리 옷이 젖으면 옷이 타요, 안 타요? 성냥이 물에 젖으면 성냥이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겠죠?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36절, 3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그러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며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을 하여금 주님이 주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불에 타올랐다라는 거예요. 그가 올렸던 이 소에 불이 타올라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물로 적셨던 그 제단이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불이 붙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했냐면 바알의 선지자를 잡아라. 저 거짓된 선지자를 잡아라. 이 제사에서 승리는 누가 있습니까? 엘리야가 한 거예요.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지금 누가 봤어요? 백성들이 보았어요. 바알이 섬겼던 그 바알 신은 거짓인 것을 백성들이 보았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저 거짓 신을 믿고 우리를 미혹에 빠뜨렸던 저들을 잡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백성들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듣고 저들을 잡습니다. 전쟁 가운데 패배하면 옛날에는 어떻게 한다? 다 죽음나요. 그들은 싹 다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하였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였던 것은 바알의 하나님이 진짜냐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간 이유가 무엇이죠?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비 내리고 있어요? 안 내리고 있어요? 내리지 않잖아요.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하나님이 누구다는 것을 알려주신다?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그 참 신인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신다? 비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그의 시종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바다를 한번 봐봐. 구름이 오나. 그때 그의 종이 가가지고 바다를 봤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엘리야는요 7번 기도합니다. 그가 7번 기도하며 그 종에게 7번 보내요. 그러니까 그 종이 7번째 갔다 와서 뭐라고 해요? 저 끝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오고 있다. 우리 그저께 야외에 있을 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찬바람이 불어요, 안 불어요?
찬바람이 부를 때 우리는 어떤 느낌이 왔어요? 곧 비가 올 것 같다. 점점 구름이 분명 시작할 때는 맑았는데 점점 어떤 구름이 와요? 먹구름이 올 때 우리는 뭐 어떤 걸 알아요? 곧 비가 내린다는 걸 알았어요. 이렇게 그 엘리야의 종이요, 저 멀리에서 구름이 오는 것을 알았어요.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이스라엘에 뭐가 내린다? 비가 내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44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7번째가 되었을 때 그 시종은 마침내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부터 떠올라오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엘리야는 아합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어서 병거를 갖추고 내려가라는 말을 전하라고 하였다.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그 후로 비가 내렸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이제 그 북이스라엘 3년 동안 기근으로 어려워하고 있던 그 땅 가운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비가 내린 것이 은혜일까요? 비를 내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은혜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마음이에요. 바알과 아사야의 전투, 그들의 결투에서 승리한 게 참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끝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신다? 그들의 삶 가운데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셨던 거예요. 엘리야를 통하여 참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악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고 있지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는 바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기근 가운데 비가 내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우리도 필요가 있어요. 걱정과 근심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 아까 찬양했을 때 민웅기 목사님이 자녀를 위하여 어떤 찬양을 불렀다고 했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녀들에게 주고 싶었던 거는 자녀들이 꿈을 꾸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 자녀들의 꿈이 되길 소망했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닮길 소망했어요.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원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걸 작사하고 작곡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냐면 참 신인 거예요. 어떤 거요? 돈보다도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준대요. 저 비를. 우리 친구들 필요한 게 뭐예요? 피곤함이니까 조금 자고 싶은 회복이 우리 친구들에게 필요한가요? 우리 친구들이 공부하는 목적을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꿈을 꾸길 소망해요. 우리 친구들이 꿈을 꿀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둘 때 하나님께서 저 먼 곳에서 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꿈을 통하여 우리가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작고 어리지만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친구들 기억 속에 이렇게 기억이 남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기억이 났냐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억으로 남았길 소망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날마다 일어나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준혁이는 선교사에도 괜찮겠어요. 그리고 우리 누구지? 제이는 외교관 할까요? 외교관 해도 좋을 것 같고, 우리 윤희는 사장님 할까요? 사장님 괜찮아요? 우리 예지는 그거 하고 싶댔죠. 상담사. 상담사 해서 하고, 우리 수영이는 뭐 할래요?
우리 예성이랑 주원이는 뭐 할까요? 우리 친구들이 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꿈을 하나님께서 저 멀리 손바닥만한 구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겠지만 그것이 곧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어 우리가 그 꿈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로 변화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피곤한데도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을 누가 사랑할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여 엄마 아빠가 우리 친구들이 갑자기 청소하면 엄마 아빠가 뭐래요? 야 너네 미쳤냐? 너네 청소를 왜 하냐? 이러고 혼내요? 아니죠. 뭐예요? 이쁘다 하죠. 이쁘다 안 하나요? 엄마 아빠가 너무 이쁘다 안 하나? 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잘하면 엄마 아빠가 지갑을 열기 시작해요. 치킨을 사주기 시작하죠. 한 마리가 아니라 2마리를 사주기도 합니다.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너무나 이뻐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지갑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지갑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꿈을 이룬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꿈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 초등학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꿈을 미리 꿈꾸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윤희는 집에 가서 꿈이 뭔지 엄마한테 꼭 알려주시면 엄마가 기도한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갑이 열려 그 꿈을 이뤄주신대요.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나는 기대가 되는데 우리 준혁이도 마찬가지고 제이랑 우리 예지랑 수영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거요? 꿈을 꾸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꿈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셋째 주라에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